믿음으로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철저하게 사실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란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어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믿음과 배치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 자신의 이해를 돕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믿음의 집을 지으며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심으로 참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일명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달락 말씀인 10장 38절에서 39절을 통해서 성도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저자는 이제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먼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객관적 실체, 또 본체, 확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객관적인 실체, 바라는 것들의 본체,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3장 14절에서는 확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의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바라는 것은 이 실체 그 자체를 이미 확보한 상태를 말합니다. 곧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믿음이란 어떤 화상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확보하는 것, 곧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대상을, 그리고 실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존재를 확신하는 것, 또한 그러한 사건과 현상을 자신의 것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바라는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증거는 확신이라는 뜻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것들,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했던 것들과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확신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인 곧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것으로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사역을 하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뒀나.
이 말씀을 원어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티아인들이여, 예수와 마시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당신들의 눈앞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당신들의 눈앞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문자로 쓰듯이 당신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그 사건이 분명히 눈앞에 기록되어 있듯이 기록되어 있는데, 곧 분명하게 확보되어 있는데 어찌 그것을 의심하느냐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따라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면서 무엇보다 그것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또 약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그 은혜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인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은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깨끗이 도말해버리신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성도가 비록 육체는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이미 확보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바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볼 때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란 우리의 어떤 다른 눈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자신을 위한 사건으로 확실하게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믿음의 결국 곧 영원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의 그 사건을, 2000여 년 전의 그 사건을 시간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건으로 확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곧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간과 공간의 그런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그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한 인간의 이성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을 마치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사건으로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바로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한 사건으로 확신하며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2020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가장 근원이 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확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사건에 대한 확실한 확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한 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믿는 기초적인 근본적인 그런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오늘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으로 옛사람들이 이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에 갇혀있는, 또한 교회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과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의 말씀들이 증명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해입니다. 흔히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근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원래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연 발생설, 그리고 약 200억 년 전에 우주가 하나의 점과 같은 상태에 있는데 이 점인 원물질이 팽창해서 일어난 대폭발로부터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빅뱅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온 우주의 존재의 기원으로 보는, 마치 과학적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으로 주장한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의 과정을 보면 무기물에서 유기물, 또 유기물에서 단세포, 단세포에서 다세포, 다세포에서 무척추동물,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 척추동물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포유동물, 포유동물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 무기물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세포 하나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수학적으로 생명체 하나가 우연히 생길 확률은 10의 65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확률은 전부 분해된 시계 부속을 한 번 흔들어서 시계 부속이 모두 맞아서 시계가 째깍째깍하고 돌아갈 확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연히 세포 하나 같은 생명체 하나가 생길 확률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대단한 과학자들은 만족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맞다면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중간 숙주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중간 숙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런 화석들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적인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런 증거는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또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크로마뇽인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 인간들을 만들어낸 이 계기는 주로 이 두개골 덮개 일부라든지 허벅지 뼈, 또 다른 뼈의 일부를 토대로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에 등이 굽은 인간의 네안데르탈인을 두고 원시인과 현대인의 중간 존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DNA 조사 결과 척추 이상으로 등이 굽은 사람의 뼈로 밝혀졌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 이 세상에는 등이 굽은 중간 인간들이 존재해야 하고 또한 지금 우리 인간보다 더 진화한 인간들이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합니다. 과학에서는 우주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역학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력학 법칙에 지금까지 위배된 사실은 단 한 사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연력학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해도 창조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그 자체의 형태는 변화될 수 있지만 우주 내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작개비를 태웁니다. 그럼 이 열과 빛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열과 빛이라는 에너지는 구름 속으로 흡수되어서 비가 되어 내리고 쟤는 식물의 뿌리가 되어서 그것을 흡수해서 식물의 과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동물이나 사람들이 섭취해서 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은 다시 에너지로 돌고 도는 것을 말합니다. 생성도 소멸도 안 되고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이 세상은 에너지가 더 많아지게 되죠. 갈수록. 그렇게 되면 팽창해서 벌써 폭발해 버렸어야 합니다. 결국 이 연력학 제1법칙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보존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 다른 하나는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에너지 소멸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내의 에너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질서도가 날마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팽이를 채로 쳐서 돌리면 처음엔 잘 돌아가다가 점점 그 속도가 느려지다 결국 운동 에너지가 멈춰버리죠. 오래된 바위들을 보면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바람과 비와 같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깎여 그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진화하고 건강해져야 하고 해야죠. 근데 갈수록 늙어가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저 한 이론일 뿐입니다. 종 안에서는 진화, 곧 어떤 발달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이 말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보존하심으로 되었고 또 되고 있다는 것을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무려 시속 1667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런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지구는 1667km 시속 100km만 돼도 빠른데요. 1667km로 지구가 스스로 자전 돌고 있어요. 이 정도 속도면 말입니다. 우리는 뼈와 살이 분리돼 버려야 돼요. 원심 분리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듯이. 그리고 지구의 공전입니다. 그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속도는 시속 10만 7160km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구가 스스로 또는 저절로 이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우연히 자연스럽게 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그 속도를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 증거로 바로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팽이는 계속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곧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구에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 지구의 그 엄청난 속도의 자전과 공전, 누군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게 하시지 않으면 멈춰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손댈 수 없는 이 온 우주가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서 운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양에 맞서 있는 부분은 만약에 자전거 공전이 멈추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태양 반대편에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얼어 죽어버립니다. 만약에 지구와 달의 거리가 현재보다 25% 더 가까워지면 밀물과 썰물의 높이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8,000m 이상 더 높아지게 돼서 지구가 바닷물에 휩쓸려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재보다 25%가 더 멀어지게 되면 밀물과 썰물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바닷물이 소금물이라 할지라도 썩어 들어가게 되고 바다생물은 물론 사람조차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들어있다고 해요. 만약 산소가 3%만 적어도 인간과 동물이 숨을 쉬지 못해 다 죽고, 만약에 산소가 3%만 더 많아져도 사람과 동물이 모두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산소 용접기에 산소를 불과 함께 뿜어대면 그 단단한 쇠도 녹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몸,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인 단위인 세포는 독립적인 기능, 번식을 할 수 있고 생명체 필수적인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데, 우리 몸의 세포의 수는 약 600조 개에서 100조 개에 이르고 날마다 1조 개의 세포가 죽고 또 새롭게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세포 하나하나는 아주 다양한 성질과 기능을 수행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것이 진화되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몸에 있는 혈관은 한 줄로 이으면 무려 길이가 11만 2천 킬로라고 해요. 지구를 2번 반이나 감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진화되어서 사람의 지문이 같을 확률은 64억 대 1. 이 세상 사람들의 지문은 모두 다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말합니다. 뇌의 무게는 몸이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뇌가 사용하는 산소의 양은 전체 우리 몸의 사용량의 20% 안에 된다고 합니다. 또한 뇌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20%를 소모하고 전체 피의 15%를 사용한다고 해요.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4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뀌는데, 우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천연의 완전 방수의 가죽옷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는 것이 됩니다. 갈아입는 것이 뭐예요? 때에 때. 그래,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벗어버리는 피부의 무게가 48kg 정도, 1000번 정도를 새로 갈아입는다고 해요.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그 뼈가 30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커가면서 여러 개가 합쳐져서 206개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몸이 유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콧구멍 2개, 어떤 때는 한쪽이 막히고 어떤 때는 한쪽이 뚫리고 3-4시간마다 활동을 교대한대요.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하나는 쉰대요. 그래서 한쪽 콧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괜히 뚫려고 하지 마세요. 서너 시간 지나면 뚫려요. 온 우주 만물, 특별히 우리 인간을 과학적으로만 봐도 정말 신기하죠. 그냥 우연히 이렇게 엄청나고 신비한 조직과 기능을 가진 것들이 되었거나 또는 그렇게 자연이 진화되었다고 말한다는 자체가 정말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0절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과학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의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서 인지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인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는 그래서 온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고 또한 확신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온 2022년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오묘하고 신비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까지 구원하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신 육체의 신비로운 창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역시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에 대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는 이와 같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어깨 쫙 펴고 담대하게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흔히 인간의 이성과 배치되는 것으로 말하지만 철저하게 실존과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것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래서 그 믿음은 확보하게 합니다. 곧 확신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고 사멸매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나 진화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한 지금도 보존되고 있음을 과학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온 우주 만물을 그 뜻하신 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겸손히, 그래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2020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임할 때에 영적으로 그 믿음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